아가서를 연속 강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듣기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만 준비하는 것은 쉽지 않은 고통의 시간들임을 고백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하나를 열어나가는 과정 속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모르겠습니다. 다만 안타까운 것은 제가 받은 은혜가 저의 이 미진한 표현력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에게 잘 전달되지 못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것이 늘 아쉬움이고 영적인 괴로움입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굳이 저에게 주제되는 그 구절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물어보신다면 저는 여지없이 오늘 본문 말씀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가서 2장 10절에서 14절, 이것은 제가 생각하기에도 아가서의 총주제라는 것 부정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가서를 연속 강의하는 첫 시간에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주제 설교를 했던 기억이 있고, 또 이것은 모든 아가서를 이끌어가는 열수의 일이라 하는 것까지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1장 1절부터 계속해서 강의를 하노라니 오늘 본문 말씀에 이르게 되었고, 한번 설교했다고 해서 건너뛰기도 그래서 또 한번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강론하고자 하는 것이 오늘 설교입니다. 그러나 그때 했던 설교와 오늘의 또 강조점은 다를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라고 말씀하는 듯 여겨집니다. 물론 그때 말씀을 증거했던 것을 근간으로 해서 오늘 또 다른 말씀을 접하게 될 터인데, 오늘 이 많은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위로가 되고 새 힘이 되어지고 주님을 만나는 듯 감동의 아름다운 역사가 나타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오늘 설교의 뚜껑을 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솔로몬의 연가로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10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특별히 1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솔로몬의 연가, 그러나 술람미 여인에게 제안하는 어떤 일련의 제안이 있다는 것을 금방 발견할 수 있을 겁니다. 마치 우리를 향하셔 주님께서 사랑하는 성도들아,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너희에게 이 내용을 제안한다 하는 주님의 마음을 솔로몬의 마음을 통해서 엿볼 수 있듯 오늘 주님의 마음을 엿보게 되어집니다. 자, 그럼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솔로몬의 연가가 진행되어지는데, 그 연가 속에 포함되어 있는 솔로몬의 제안은 무엇이었을까요? 10절 말씀에서는 거두절미하고 이야기합니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이것이 솔로몬의 제안이었습니다. 동시에 우리 주님의 우리를 향한 제안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13절 말씀에서 한 번 더 강조합니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그런데 14절에서는 이렇게 조금 색깔을 달리해서 또 하나의 제안을 하십니다. 내가 솔로몬이 너의 얼굴, 술람미 여인의 얼굴을 보게 하라, 뇌의 소리를 듣게 하라. 솔로몬의 제안이었어요.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임하시는 주님의 제안일 수도 있다는 것에 주목하셔야 합니다. 나 예수가 너 성산의 모든 가족들의 얼굴을 보게 하라, 너의 그 아름다운 사랑의 속삭임을 듣게 하라.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 보고 싶다는 거죠. 여러분들의 소리를 듣고 싶다는 겁니다. 때로는 기도의 소리를 듣고 싶어 하시며 찬양의 영광을 듣고 싶어 하시며 여러분들의 올려드린 기도에 아멘으로 화답하는 그 아름다운 성도의 합창을 주님께서는 듣고 싶어 한다는 겁니다. 오늘도 기도하는 여러분들, 그리고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린 여러분들의 소리가 주님의 귓가에 머물므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의 소리는 내게 얼마나 달고 오묘한지, 너의 얼굴 빛에 서려 있는 너희들의 모습은 나로 얼마나 행복에 젖어들게 만드는지, 너희는 나의 사랑하는 자요
나의 어여쁜 자로다. 주님께서 이런 음성을 여러분들에게 들려주실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 가지 제안을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함께 하고 싶다는 거예요. 함께 있고 싶다는 겁니다. 한순간이라도 떨어지고 싶지 않다라는 주님의 절규, 그 마음을 솔로몬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제안을 받은 술람미 여인의 상황은 그리 여유롭지 못했다는 것을, 쉽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솔로몬이 그가 사랑하는 여인과 함께하고 싶은 마음은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그 말씀의 의미를 다시 한번 살펴본다면 10절, 13절, 14절을 놓고 보았을 때 솔로몬의 애달아 하는 모습이 서려 있다는 것을 어렵지 않게 깨달을 수가 있어요. 함께하자. 네 소리를 듣고 싶다. 네 얼굴을 보고 싶다. 이 말 속에는 솔로몬의 절규가 함축되어 있고 솔로몬의 애달음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사실 각절을 냉정하게 살펴볼 때 술람미 여인의 상황은 그리 아름다워 보이지 않습니다. 삶이 녹록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시사해주는 몇 단어가 있는 것을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그 몇 가지 단어 중에 두 가지를 주목해 보십시오. 그 첫 번째는 일어나라 라는 단어입니다. 늘상 우리는 말씀을 연구하며 설교할 때마다 생각했던 것, 이미 일어난 사람에게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시는 예가 성경에 별로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니까 그 대상자는 지금 쓰러져 있거나 주저앉아 있거나 고개를 떨구고 있거나 어깨를 움츠러들고 있거나 어쩌면 몸을 어찌할지 몰라 움츠러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것을 이미 전제하고 있는 말씀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힘들어 주저앉고 있습니다. 어디 하나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술람미 여인은 힘든 상황에 처하여 있다는 것이 분명해집니다. 그런데 일어나라는 말 외에 오늘 본문 말씀의 11절 말씀을 보면 더 증명해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겨울이라는 단어와 비라는 단어, 겨울비가 우리에게 주는 의미입니다. 겨울이 있었고 비도 있었다는 겁니다. 그것은 술람미 여인이 겨울 맞음과 비 맞음이 있었다는 것을 전제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일반적으로 겨울이라는 것은 우물하고 춥기 때문에 식물의 성장이 멈추고 모든 활동이 제한받는 계절임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압니다. 그래서 성경적 문학의 방식으로 놓고 보았을 때는 겨울 그리고 겨울비는 시련과 시험의 때를 의미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을 성경 여기저기에서 발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팔레스타인의 겨울은 기압이 불규칙하여 또 불규칙하게 형성될 때가 많아서 겨울에도 자주 비가 내린다고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지중해성 기후 그리고 사막 지형을 따르고 있는 팔레스타인은 3월과 4월 어두워지는 시기이기 때문에 늦은 비의 때, 10월과 11월 파종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른 비의 때, 조금 우리나라와는 차원이 좀 다릅니다만은 어쨌든 이른 비와 늦은 비의 때가 있기 때문에 그 외에는 비가 오지 않나 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만은 기압적인 불균형 때문에 겨울에도 예측할 수 없는 시간에 비가 내릴 때가 많답니다. 그러면 이른 비와 늦은 비는 이롭게 하는 비임에는 틀림이 없는데 겨울에 내리는 비는 추위와 한기를 더욱 느끼게 만들어 주는 을씨년스러운 비여서 사람들을 매우 곤혹하게 만들고 당혹스럽게 만드는 비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는 축복의 상징입니다. 그러나 겨울과 겨울비는 고난과 시련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랬어요. 술람미 여인은 지금 어려움에 빠져 있는 상황이라는 것을 성경은 전제하고 있습니다.
어떤 일인지는 자세히 설명되어지지 않았다 할지라도 고난이 있었어요. 눈물이 있었어요. 시련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겨울이라 표현하였고 겨울비라 표현하였습니다. 그것 때문에 움츠러들었어요. 주저앉았어요. 낙심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럴 때 주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을 담아서 우리에게 말씀하듯 이렇게 강조합니다. 일어나라, 일어나라. 생사화복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흥망성쇠라는 말이 있습니다. 생로병사라는 말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생과 복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사도 있고 화도 있더라고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 흥과 성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망도 있고 쇠도 있더라고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나음과 번성의 역사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늙음과 병으로 말미암아 죽음으로 이어지게 되는 슬픔의 시간도 있다는 것, 성경은 부정하지 않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생각해 볼 점이 있습니다. 솔로몬이 그렇게 위대한 왕이고 능력이 있는 왕이고 모든 것을 다 알 수 있는 권세가 있는 왕이라면 술람미 여인이 고난에 빠지기 전에 애당초 구원해 주시고 살려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군사를 파견해서 술람미 여인에게 직면할 수밖에 없었던 현실적 고통을 제외시켜서 항상 무지갯빛 영롱한 평탄대로를 걸어가게 만들고 늘 승승장구하는 여인으로 만들어 주셨으면 얼마나 좋았겠나.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때가 간혹가다 있습니다. 똑같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왜 예수 믿는 사람들로 하여금 눈물을 보게 하시나? 왜 예수 믿는 사람들로 하여금 시련을 경험하게 하시나? 왜 예수 믿는 사람들로 하여금 주저앉게 만드시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제거하여 주셔서 형통하게 해주시고 무사 안일케 해주시고 만사 모든 것들이 잘 되어져가는 축복을 누리게 하시지, 왜 이렇게 고난의 세월이 임하게 만드시나? 여러분, 이런 것들을 고민하게 되는 때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런 궁금증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다음의 말씀을 좀 깊이 묵상하셨으면 좋겠어요. 일단은 정리하겠습니다. 겨울은 살아가는 날 동안에 만나게 되는 필연적인 것입니다. 그때 내리는 비도 인간이 막아낼 수 있는 것이 못 됩니다. 물론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능력의 주이시기 때문에 자연적인 것들도 컨트롤하시고, 그래서 특별한 상황일 때에는 기적을 일으키기도 하시지만 일상을 놓고 보았을 때에는 자연의 질서를 무시하지 않는 분이라는 것, 그것 또한 인정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자연 질서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질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음 원하지 않습니다. 고난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살아가는 날 동안 우리에게 죽음은 필연적인 것이고, 살다 보면 버거운 일은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아플 수 있습니다. 가난할 수 있습니다. 실패할 수 있습니다. 예수 잘 믿는 사람이 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통해서 정말 승승장구해야지 믿음의 사람들이 왜 아픕니까? 아플 수 있어요. 넘어질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 왜 이런 것이 왔느냐가 아니라 이런 것들 속에서 내 모습이 어떠해야 하느냐를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다 만사형통하고 잘 되어져가 번성하는 나무가 되어지고 정말 승승장구하는 인생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달라고 지금도 기도하고 있고 이전에도 기도했고 앞으로도 그렇게 기도할 겁니다. 그러나 그렇게 기도하는 것은 저의 기도의 차원이고, 여러분들은 살아가는 날 동안 여러 가지 겨울에 해당되는, 겨울비에 해당되는 실존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마다 저는 이렇게 기도할 겁니다. 하나님, 겨울에 모진 바람이
겨울비의 냉혹한 추위가 우리 사랑하는 성산의 가족들을 엄습한다 할지라도 거기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옵시며, 거기에서 다시 한번 승리를 노래하게 하여 주옵시며, 거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믿음의 용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저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입니다. 어려운 일이 없기를 간절히 소망해요. 그러나 어려운 일이 있어도 일어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용사가 되어질 수 있기를 바라는 거죠. 솔로몬도 그랬습니다. 겨울, 혹독한 추위, 거기에 살을 애는 듯한 추위를 엄습하게 만드는 얼음보다 차가운 겨울비의 고통. 그런데 솔로몬은 다음에 노래를 이어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솔로몬은 술람미 여인에게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친다. 저는 이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넘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시련은 끝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지는 고통의 순간, 그것을 주님을 의지하며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끝을 보게 하시고 그 이후에 영롱하게 피어오르는 하나님의 영광의 꽃이 우리로 아름답게 장식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 사랑하는 성도야, 너에게 겨울은 있게 마련이고 겨울비의 고통은 있을 수 있다지만 pass away, 겨울도 지나고 겨울비도 그친다는 사실을 잊지 말거라.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용기 백배하여 일어날 새 힘을 회복하시고 당당하게 앞을 향해 달려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절 예배 때에도 그 모진 세월의 아픔을 겪으면서 웃음을 잃어버리지 않았던 꽃파는 할머니 이야기를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할머니가 홀로 되어 힘든 일이 많아서도 웃을 수 있었던 것은 모든 시련에는 끝이 있더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할머니는 담담하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언제나 시련은 있게 마련이더라고요. 그러나 예수님을 통해 발견한 진리는 3일이 지나면 반드시 부활의 역사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겨울과 비의 고통이 멈추게 되어지고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된다는 것 잊지 마시고 끝까지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중요한 가르침을 받아야 합니다. 힘든 일이 있을 때 그럼에도 일어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십시오.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치게 될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이 말씀 앞에서 술람미 여인은 어떻게 살았는지를 이제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우리도 그와 같은 존재가 되어져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슬픔의 상황, 겨울의 상황, 추위에 혹독한 살을 애는 듯한 통증, 그 모든 것들이 왔을 때 술람미 여인은 어땠을까요? 14절 말씀. 이게 솔로몬의 노래인데 술람미 여인의 모습을 보고 감동해서 받은 그런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크게 읽습니다. 바이틈 같이요. 바이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네 얼굴을 보게 하라. 네 소리를 듣게 하라. 네 소리는 부드럽고 네 얼굴은 아름답구나. 자, 설명 간단하게 할 테니까 잘 주의 집중해서 들어보십시오. 바이틈이라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하가부입니다. 요거는 꼭 좀 기억해 주십시오. 결론 부분에 다시 한번 소개할 거예요. 하가부라는 말의 뜻은 바위에 갈라진 틈, 피난처라는 뜻도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놀라운 말씀으로 이어질지 잠시 후 결론 시간에 말씀을 드릴게요. 낭떠러지기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마드레가인데 가파른 언덕, 절벽, 낭떠러지기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은밀한 곳은 히브리어로 세테르인데 비밀한 곳, 은밀한 곳, 은신처라는 다양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랬어요. 술람미 여인은 겨울에 비가 오는 바로 그때 낭떠러지기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내용을 한번 이미지화, 그림을 그리듯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말씀 그냥 쓱 지나가지 말고. 겨울입니다. 겨울비가 흩날리고 있습니다. 때로는 폭우로 나타날 때도 있었습니다. 그때 이 술람미 여인은 비둘기의 모양으로 낭떠러지기 바위 틈 그 은밀한 곳에 몸을 숨기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때 비둘기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벼랑 끝에서 즐김이 있었겠습니까? 낭떠러지기에서 안락이 있었겠습니까? 분명히 이 말씀에 전제되어지는 것은 혹독한 추위였습니다. 모진 겨울비의 고통이었습니다. 자, 그랬을 때 거기에 매달려 있는 한 마리의 비둘기로서의 술람미 여인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14절의 끝부분을 잘 보십시오. 다시 강조하지 않겠습니다. 겨울의 고통이었고 겨울비의 고통이었습니다. 아팠어요. 실패했어요. 실수했어요. 망했어요. 병들었어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우리 가운데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의 운명을 저주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신세한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심지어 막 가는 인생은 자기의 생명을 자기가 결단내는 사람도 있습니다. 너무 추상적으로 들리나요? 어떤 사람들은 자살을 선택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외로운 한 마리의 비둘기는 뭐 하고 있습니까? 그 부분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너의 소리는 부드럽고 네 얼굴은 아름답구나. 아파요. 그런데 자기의 운명을 저주하지 않았어. 불평을 쏟아내지 않았어. 원망의 소리로 자기의 삶을 저주하지 않았어요. 그의 입술로는 부드러움이 나왔어요. 그 부드럽다라는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는 여러분들 스스로가 한번 선택해 보세요. 고난 속에서 찬양이 나왔다는 얘기 아닐까요? 고난 속에서 주님의 이름이 터져 나왔다는 것 아닐까요? 고난 속에서도 자기의 운명을 저주하거나 한탄하는 것으로 일관하지 아니하고 그 가운데서도 주의 영광을 선포하는 정말 있을 수 없는 놀라운 배짱, 그 어느 누구도 따라갈 수 없는 믿음의 담대함이 내 소리는 부드럽고 라는 말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 아닐까요? 그 다음 단어는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네 얼굴은 아름답구나. 인상 찌푸려뜨리지 않았다는 거지요. 얼굴 구겨졌다는 것 아니겠지요. 희한합니다. 눈에서는 하염없이 눈물이 흐릅니다. 왜? 아프기 때문에, 슬프기 때문에, 버겁기 때문에. 그런데 희한하게 하관으로 내려가 보니 거기에는 이해할 수 없는 미소가 있다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의 순교자의 모습으로 이어나갈 때에 이 박해자들의 이해할 수 없는 것이 그거잖아요. 저놈들은 사지가 사자에 의해서 찢겨나가는 고통 속에서도 웃고 있다는 것이 도대체 무슨 일이란 말이냐. 저 웃음이 나로 하여금 또 미쳐버리게 만든다. 찢겨나가는 고통이 있으면 울어야 되잖아요. 절규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네들은 웃었다는 거예요. 술람미 여인이 바로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 너의 소리는 부드럽고 너의 얼굴은 아름답구나. 저와 여러분들의 실존이 이와 같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도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만사형통이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눈물의 세월과 고난의 시기는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살다 보면 그런 일은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이래서 하나님께서 아픔을 주셨나 보다 깨달을 때는 있겠지요. 그러나 고통은 있습니다. 우리 장현식 집사님이 여기 계시는데, 제가 한동안에 등산을 잘할 때 장현식 집사님이 저에게 붙여주셨던 별명이 관악산의 날다람쥐였습니다. 잘 뛰어댕겼습니다.
손 부러지고 난 다음 기부스를 한 채 우리 집 사람이랑 산이랄 것도 하지 못하고 여기 잠깐 계단 타고 올라갔다가 서울대 과학관으로 내려가는 그 길목에 내려가는 길에 여기저기 소나무 뿌리가 얽혀 있는 것을 보고 제가 아연실색했습니다. 요때 잘못 발 디뎌서 또 한 번 넘어지면 끝장나겠다. 한번 부러져 보니까 이 넘어지면 이제는 아무리 피하려 해도 부러질 수밖에 없는 나이대가 됐구나 생각하니까 이제는 막 풀뿌리 나무 뿌리가 두려운 거예요. 내려갈 때 얼마나 바들바들 떨면서 내려갔는지 모릅니다. 부러지고 나니까 좋은 시간도 있었어요. 우리 마나님께서 제 얼굴도 씻겨주시고 매일 샤워할 때 등도 밀어주고 반찬도 발라주고 고사를 누렸습니다만 불편하기 이를 데 없는 거예요. 조금 일찍 풀어서 부자유스럽기는 합니다만은 그래도 풀고 나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한지 깨닫지 못하던 것들을 또 깨닫게 되어서 감사해요. 깨닫게 될 때가 있기는 있지만 그러나 고통은 고통스럽더라고요. 죄송합니다. 미국도 다녀왔고 딸내미를 만났기 때문에 딸 이야기가 조금 많아진다는 것 양해하고 들어주십시오. 유학간 지 3년 됐습니다. 아름다운 열매를 땄습니다. 그러나 그 녀석들의 순간순간의 이야기를 듣노라니 아빠로서 울지 않고 들을 수 없었던 일이 참 많았구나 하는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공부는 장학금으로 한다지만 생활비, 달마다 뛰어오르는 기숙사비 충당하기가 어려웠던 모양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위는 사위대로 딸은 딸대로 투잡, 쓰리잡을 잡아가지고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잘 견뎠던 것 같아요. 아빠가 도울 만한 능력이 있다면 참 좋겠는데 그러지 못한 모습에 딸 부부한테 미안함이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녀석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빠, 2년 고비라는 말이 있고요 3년 고비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나랑 같이 유학원 한국에서 온 사랑하는 내 친구들 선배들이 2년마다 나가 떨어지는 것을 참 많이 봤어요. 저도 2년의 고비가 있었고 3년째 고비가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3년차 2학기 때에는 우울증에 시달리기도 했다라는 나중에 이야기하는 이야기를 듣고 얼마나 제가 목이 메었는지 모릅니다. 저는 잘 있기만 하는 줄로만 알았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잘 버티고 있으니까 아빠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딸내미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빠 근데 왜 3년인지 모르겠어요. 할 말 없는 제가 웃자고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엄마 아빠 등골 다 빼먹으면서 살았던 시간이 30년이잖아 30년 대비 3년은 딱 11조네 아빠 의지하던 것 때 빼는 시간 아니었을까? 내가 이렇게 너스레를 떨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웃고만 하고 넘기기에는 조금 죄송한 의미가 성경에 많이 들어있더라고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다는 것 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했던 연수가 40년이었어요. 그런데 야곱이 가나안을 떠나서 애굽으로 들어가서 다시금 모세를 통해서 가나안으로 들어오던 출애굽의 시기까지 400년이었습니다. 400년 동안 애굽의 때가 가득 찼었지요. 하나님을 의지하던 믿음보다는 바로와 친구했던 세월이 더 길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때 빼는 작업의 시간이 광야 40년이었어요. 주님만 의지하게 만드는 시간이 바로 그 시간이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믿음의 선배들이 다 그런 과정을 밟았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위대한 성군 다윗도 왕이 되기 전에 광야에서 떠돌며 하나님만을 의지하던 훈련의 시기가 있었다는 것 잘 아시지 않습니까?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기까지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피신해서 20여 년 동안의 눈물의 세월이 있었다는 것 잘 아시지 않습니까?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모세가 광야 생활을 하며 이스라엘을 출애굽하기까지 쓰임 받았었던 그 세월 40여 년의 세월을 보내었던 것 모두는 다 그네들에게 필요했던 시간이었고
훈련의 장소였다는 것을 우리는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문장을 제가 설교 말미에 소개해 드리게 됩니다. 피하고 싶은 고난과 시련의 시간이 사실은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인도와 하나님의 훈련을 받는 은밀한 시간이었고, 심지어는 축복의 시간이었다고 말이죠. 여러분, 방금 전에 제가 바위 틈 은밀한 곳 낭떠러지기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했을 때 바위 틈이라는 단어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다라고 말씀드렸던 기억이 있을 겁니다. 그게 히브리어로 하가브예요. 분명히 하가브라는 말은 낭떠러지기입니다. 벼랑 끝입니다. 그런데 그 하가브가 동시에 피난처, 보호처로서도 해석이 가능한 단어라는 이 히브리어의 이중성을 우리가 오늘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고난의 시기, 우리에게 있는 인생의 겨울과 비의 계절에 슬픔만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것이 내가 너를 보호하는 시기이고 너에게 은혜를 베풀어주는 시기이고 너로 하여금 영광으로 드러나게 하는 아름다운 장소라는 이 하가브의 기적을 우리 모두가 마음속 깊이 되새길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슬픔의 시간이 있을 거예요. 그때 믿음을 부여잡으십시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울면서라도 여유 있는 얼굴의 표정을 주님 앞에 보여드리십시오. 한탄하거나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말고 오히려 그때 우리의 부드러운 소리 찬양으로 연결시켜 보십시오. 반전의 역사는 나타날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이 나타날 것입니다. 건져 주실 것입니다. 세워 주실 것입니다. 피난처가 되어질 것입니다. 보호처가 되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우리의 모든 역사의 아름다운 시작이 바로 그 자리에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그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믿음의 순결성을 지키는 거예요. 깨끗한 신부의 자존감을 지키는 것입니다. 위기를 피한다고 이런 방법 저런 구실을 찾아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버티며 견디는 것, 바로 그때 겨울이 지나가고 겨울비가 그치는 그 영광을 보는 하나님의 타이밍, 카이로스, 하나님의 은혜의 때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울 수밖에 없는 바로 그 순간, 탄식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 순간, 여러분들의 부드러운 목소리로 주를 찬양하고 울면서라도 주님 앞에 여유 있는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는, 제가 지금 힘들지만 주님을 향한 저의 얼굴이 이래요 하나님께 보여드릴 수 있는 우리의 얼굴빛이 있는 성도가 되셔서 주님에게 이런 음성 들었으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성산의 가족들아, 너에게 직면한 겨울은 지나고 비도 그쳤노라.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날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낭떠러지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보호처였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가난이고 질병이고 죽음이고 고난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로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게 하는 하나님의 보호처였음을 여러분들 믿음으로 선포하며 우리의 부드러운 목소리로 주께 영광 올려드리며 우리의 밝은 얼굴빛으로 주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저는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올렸어요. 앞으로는 좀 더 유연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기도를 올렸습니다. 때로는 고난이어도, 때로는 마음에 들지 않는 상황이어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한,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한, 하나님께 내 목소리를 들려드리는 한, 하나님께 내 얼굴을 보여드리는 한, 그것은 하나님의 보호처이고 하나님의 은밀한 피난처이고 은혜의 장소라는 것을 기억하며 겨울도 지나고 겨울비도 그치고
사방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꽃이 만발하게 되는 그 영광을 기억하며 견디며 버티며 살겠나이다. 이런 김 목사가 되게 하시고 오늘 이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 모든 성산의 가족들이 이러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의 간절한 마무리하는 기도였습니다. 사랑하는 성산 가족 여러분들이 이 기도가 여러분들의 기도가 되어서 우리 모두 함께 일어나 주님과 걸어가는 믿음의 용사들로 온전히 세워질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겠네요. 나의 마음에 근심 구름 가득하게 덮이고 슬픈 눈물 하염없이 흐를 때가 있습니다. 겨울이 있고 겨울비가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인자하고 부드러운 음성으로 나를 불러주시는 그분이 계세요. 그분이 누구예요? 우리 주라는 거지요. 2절을 보니까 무거운 짐등에 지고 인생길을 걸어가는 자, 힘이 없어 쓰러지려 할 때가 있습니다. 그건 실존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보기에는 낭떠러지기, 절벽 끝, 인생의 마지막 포인트라고 생각되어지는데 우리 인생의 마지막 포인트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의 알파 포인트가 시작점이 되어진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묵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겨울이 없기를, 겨울비가 없기를 바라지만 있다고 해서 너무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때 우리의 부드러운 음성으로 주님께 찬송하시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린다 할지라도 아름다운 모습을 주 앞에 보여드리는 한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넘치게 될 겁니다.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을 기억하면서 이 찬양을 올렸으면 좋겠어요. 나의 마음에 근심 구름 가득하게 덮이고 슬픈 눈물 하염없이 흐를 때 인자하고 부드러운 음성으로 부르사 나를 위로하리 누가 무거운 짐 등에 지고 무거운 짐 등에 지고 인생길을 가는 자 힘이 없어 쓰러지려 할 때에 능력 있는 팔을 펴서 나의 손을 붙들어 나를 구해주리 누가 이 주 예수 있습니다.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밖에 누가 있으랴. 슬퍼 낙심될 때에 내 친구 되시는 구주 예수, 여러분들의 가슴에 손을 얹고 주 예수 외칩니다.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밖에 누가 있으랴. 슬퍼 낙심될 때에 내 친구 되시는 구주 예수밖에 다시 없도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겨울 그리고 비, 엄청난 시련과 시험과 고통의 모습은 우리의 실존 앞에 자연스러운 것이라지만 그때마다 나를 피난처로 세우시고 보호처로 안위하시고 우리로 승리하는 용사가 되어지기까지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친단다.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 그렇습니다. 힘에 겪고 모진 비바람이 불어온다 할지라도 나의 부드러운 소리로 주님으로 듣게 할 것이고 원망불평하지 아니하고 나의 아름다운 얼굴빛을 주님께 보여드리겠나이다.
다짐 결단함으로써 믿음의 자존감을 가지고 순교하는 그리스도의 신부의 정체성으로 아름다움의 영광을 주 앞에 올려드리겠노라 결심 다짐하며 돌아가는 주의 택한 자녀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 위에와 이스라엘 자손들 위에와 우리 성산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